에서 사도들 우리가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을 말하고, 근데 소명이다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시는 소명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불러지는 소명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는, 성경의 내용들과 그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한 역사를 또 그들에게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인물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에, 그 인물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소명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과정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우리가 보려고 할 텐데,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상 그 소명이라는 의미에서 그 전반적인 그 이제 시작 인트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베드로 첫 번째 시간이고, 베드로라는 인물은 워낙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머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보지만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내용으로 베드로를 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도의 모든 부분, 사도들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일 많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본문에서 부르시는 역사를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별명이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 시몬, 그리고 그 정확하게는 바요나 시몬입니다.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에요. 왜냐하면 바요나라는 말은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하면은 요나의 아들인데, 요나가 요나스, 요한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요나라고도 하고 요나스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 베드로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결정한 것은, 이게 베드로를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실 그 모든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공생애 속에서 베드로를 키워나가는 과정, 내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드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소명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놓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 내 결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내 행위로 드러나지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선택인가?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 결정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타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항상 돌이켜보는 삶, 그게 소명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형태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요.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손을 놓치는 순간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라고 할 때 오히려 좀 뻔뻔한 성도들은요, 그래도 마음에 낙심으로 빠지진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이 뻔뻔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그래도 아버지인데 라는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뻔뻔한 성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말 온전한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근데 차라리 뻔뻔한 것보다 더 나쁜 태도가 있어요. 뻔뻔한 것보다 더 나쁜 태도가 뭐냐면, 내가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를 몇 번 반복합니다. 한 3번 반복하니까 마음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했다가 또 놨고, 또 믿는다고 했다가 또 놨고, 믿는다고 했다가 또 놨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교회를 가?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주님을 불러? 여러분, 이게 되게 경우 있는 사람 같고 염치가 있는 것 같고, 되게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사람 됨됨이가 됐네. 아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둘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드시고 계시면서도, 떨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붙드시고 계시면서도 우리한테 자꾸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꾸 잡는 것을 놓쳐도 되니까 다시 잡는 것을, 네가 놓쳐도 절대 네가 실족치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을 거니까, 잡았다 놓치더라도 다시 힘을 얻어서 잡고, 잡는 것이 힘들어서 또 놓쳤어도 다시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그 은혜 속에서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잡아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된 자가 자녀를 대해야 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운 우리는 또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또한 말씀의 이 관계 안에 있는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정말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다리는 내용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치리해라. 거기서 치리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치리한다는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치리되어서 교회에서 내쫓겨지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치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망가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의 멈추되,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요 요소. 그래서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출교와 기독교회 개신교에서의 출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출교의 개념하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출교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요즘에는 개신교에서는 아예 칠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 출교에 대한 의미 자체도 별 의미가 없죠. 오히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7일을 한다 그러면은,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네 교회가 감히 나를 네가 뭘 한다고 해? 내가 다른 교회로 가고 말지 하면서 이 옆 교회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7일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7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 큰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걸 선포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7일을 선포하는 게 저하고 장로님이 당회에서 뭐 결정해가지고 뭐 하거나 우리가 같이 공동회의를 뭐 열어서 하거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원인,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온전한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뭐 나타나든 그런 부분을 왜 지금 그런 부분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7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소명 얘기하고 제자 얘기하는데 7일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7일에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내가 소명자란 얘기예요. 소명은 누구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래 세상 법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마귀의 종되었던, 마귀의 노예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자리에 내가 섰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 아래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사람들한테 뻐기는 게 아니에요. 나 소명받은 사람이야. 나 안수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야. 그는 그 소명에 대한 의식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소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이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법 앞에 나는 엎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이 이익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근데 정작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12제자 그 중에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또 탈락돼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히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약속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나 이들이 진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텐데, 이 제자들은 우리는 그냥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열한 게 총 4군데, 사복음서에서 총 4군데 나와요. 4군데 나오는데 이 4군데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와요. 근데 앞서 4개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집니다. 가룟 유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탈락돼 버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순서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활동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크게 3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말 그대로 세 그룹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이제 수제자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데리고 다니시고 열두 제자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는 네 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제일 먼저 부른 자들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부른 자들이고,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 베드로, 그리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제자들을 언급할 때 제일 위에는 항상 베드로예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식의 순서대로 가요. 근데 또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라고 돼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서가 지금 다 바뀌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누구는 안 바뀌어요? 베드로는 안 바뀌어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그룹들도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누구만 안 바뀌냐면 베드로만 안 바뀌어요. 뭐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가룟 유다도 안 바뀌어요. 가룟 유다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순서가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안 바뀌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지도자로서 이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요, 가장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도, 가장 대표 사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권에서의 첫째로 거론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적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다 할지라도 네 그룹씩은 또 안 바뀌어요. 여기 말 그대로 안드레가 막 이 네 명 1, 2, 3, 4 그다음에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가는데 이 안에 있는 4명 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뭐 6번째로 가 있거나 그런 일은 또 절대 없어요. 바뀌어도 4명으로 구분해서 그 안에서 이름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도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 그룹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고, 이 부분을 좀 말씀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자,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이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앞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샬롯이라 하는 시몬과, 이 샬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앞에서 샬롯이라 하는 시몬으로 구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샬롯이라는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 제자들 중에 제일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이 시몬이에요. 샬롯이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아들 가롯 유다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쭉 나열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룹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두 번째 그룹으로는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세 번째 그룹으로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가롯 유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룹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룹은요, 다른 제자들 그룹과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정말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이 네 명의 이야기, 예수님과 이 네 명의 이야기로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거의 언급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그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에게도 대부분 중복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얘네만 일을 시켰냐가 아니라 나머지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도 중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해서 한 것은 이건 뭐냐면 그들의 일대기라든가 그들의 상황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이거 성경으로 기록될 내용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유익 주는 거예요.
소명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인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제일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실제 우리랑 제일 비슷해요. 베드로 보면은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과 너무 비슷해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해요. 변화산도 내려가시죠. 겟세마네 동산 그 사건 때도 이 4명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이나 세 번째 그룹은 거의 그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세 번째 그룹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의 역사가 분명히 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이 첫 번째 그룹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요소들이 분명히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잘 보면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명이잖아요. 그러면 다 해봐야 13명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친하고 다 똑같은 역량으로 관계가 맺어질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낳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걸 여기 보여줘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12명에게 똑같이 12등분 해가지고 사랑을 똑같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더 귀하게 쓰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들이 따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바 분량이 다르다. 맡은 바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있어도요, 성도들 가운데 맡은 바 분량이 달라요.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나이와 그런 거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받아야 누릴 은혜에 대한 부분은 풍성한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를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들어 쓰십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가 있어요. 그 맡기신 바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온전하게 내가 순종하겠는가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 내가 힘을 썼어요. 힘을 쓰면 쓴 만큼 힘이 사라지잖아요. 고갈되잖아요. 그럼 고갈되고 끝이 아니라 쓴 만큼 고갈된 내용을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내게 맡겼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럼 거기에서 도태되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요, 운동 강도를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근육이 죽는 거고, 운동 강도를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바를 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다 짜서 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실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내 영적인 능력은 늘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룹은 특징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부분을 좀 왜냐하면 베드로 중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특징이요, 같은 동네 사람이고요, 4명 다 어부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또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원래부터 절친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같이 어부를 했고, 또 실제 이 집안하고 이 집안은요, 서로 동업자하는, 어부로서 서로 동업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부모 세대부터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집안, 그 누구네 집안 뭐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분명히 유익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명문 가정을 존경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를 살립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잡혀가지고 신앙의 명문 가정에 대한 부분을 저기 애써 거기에서 이제 단점을 찾으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몇 대째 믿는다, 예를 들어서 5대째 믿는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5대째 믿는 집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은, 5대째 믿는 집안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지금 몇 대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5대째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자녀가 되게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막 이때 엄청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애가. 근데 걔가 딱 보니까 한 3대째야. 그럼 별로 걱정 안 해요. 기도해주고 그 가정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그냥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제가 좀 덜 맞고 돌아와야 될 텐데. 저 얼마나 맞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저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걔에 대해서 야, 저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걱정을 잘 안 해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한 4대째 가잖아요? 그러면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인물로 키워내려고 제가 저러지? 라는 기대까지 돼요. 진짜로 그런 기대까지 돼요. 저 거의 야곱이네. 얼마나 크게 저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나 라는 기대까지 돼요. 5대까지 가는 것은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5대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말 그대로 베드로와 이 안드레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열심과 그 형제의 온전함, 그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채워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까운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중마고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같이 형제처럼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제일 기쁜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일부러 그래서 한 번 더 가가지고 막 인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식당 봉사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 2층 주방에 쭉 누워 계시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말 한 번 더 걸어요. 아이고 권사님들 뭐 이게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 서로 탁 도란도란 옛날 얘기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제가 제일 좋을 때 거기서 같이 찬양 부르고 계세요. 대부분 같이 막 찬양 부르고 막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딱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쓰셔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 하나는 되게 별 볼 일 없고 연약해요. 근데 거기에 안드레가 함께하고 야고보가 함께하고 요한이 함께했을 때, 그래서 그 한 첫 번째 그룹으로 4명이 한 그룹으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로 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사로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참 그 성격을 보면 이렇잖아요. 베드로 딱 하면은요, 다혈질. 예, 맞습니다. 열정적이지만 그 열정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또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이에요.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 들고 귀 잘라버려요. 베드로는 막 공격적입니다. 근데 또 베드로는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한 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솔직한 게 장점이기만 합니까? 말 그대로 이 경험 없는 솔직함은 장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알고 막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 알고 막 싸움을 붙이게 되고 막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해서 마귀 소리 듣는 게 베드로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필터가 없어요. 그냥 툭툭툭툭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잡아주는 게 그 동생 안드레고, 또 요한 같은 경우는 말이 많지 않아요. 베드로는 일단 말로 뱉고 보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 모습 속에서 잘 잡아주는. 그리고 베드로는 겁이 많아요. 베드로는요 겁이 많아요. 뭐 한다라고 했다가 도망도 누가 가요? 베드로가 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부인도 베드로가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일 먼저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자, 베드로가 먼저 가자고 했어요. 나머지가 쫓아간 거지. 베드로는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그룹 가운데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 서로 다른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제자들의 면면을 봐도요, 몇 명을 우리가 꼭 집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직업이 뭐였나요? 직업이 나온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어부였던 거, 그 말 그대로 첫 번째 거기에 있는 어부였던 그 사람들에 대한 직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마태가 세리였던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직업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까 샬롯인 그 시몬이 나와요. 그 샬롯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셀로시디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질럿이라고 해가지고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열심당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대교주의적으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갖다 들이받는 진짜 열심당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요즘으로 따지면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단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롯 중에서도 샬롯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몬이 샬롯인 시몬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시카리거든요. 시카리? 그 사람을 시카리라 그래요. 이름도 우리 시칼 하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이름도 이게 히브리어인데 시카리예요. 시카리. 근데 우리 시카리 하면은 머릿속에 칼 떠올리시죠? 신기하게도 이 시카리가 뜻이 뭐냐면은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이슬람 칼 보면은 단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게 스치기만 해도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 칼 있죠. 이렇게 휘어 있는 칼이죠. 단검. 그 칼을 품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칼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시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 발음이 비슷해요. 이 시칼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왜 들고 다녔냐?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당원이라서 항상 이 사람들은 종교와 국가 체제가 하나로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종교와 국가 체제가 하나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국가의 반국가 세력,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의 1등은요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이 시카리들, 샬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머릿속에 딱 한 타켓 1호는요 항상 세리였어요. 항상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마 군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 차고 가다가 세리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시칼이에요. 근데 이 샬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제자들의 범주에 마태랑 같이 있어요. 한 12제자 안에 그 사람은 세 번째 범주고 마태는 두 번째 범주이긴 하지만 그 12제자 안에 이 샬롯인 시몬하고 마태가 같이 있어요. 사실은 둘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붙드시니까 이 12사도 안에
그 둘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신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도저히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으니까 세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극단적인 시카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12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까 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몬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요나스,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들 시몬이라고 해서 바요나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름을 줘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줍니다. 일종의 별명이기도 한데, 베드로는 헬라어로도 페트로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은 페트로스에서 한국어 표현으로 베드로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상 페트로스 헬라어의 어원에 더 가까운 표현인 거고, 이것을 가끔 게바라고 말하잖아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둘 다,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이고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신 거예요. 만나자마자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아까 말했듯이 우유부단하고 성급하고 막 말부터 하고 전혀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석은 그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반석과 같은 모든 사도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겠다.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 사람 낚는 어부의 무리들 가운데 누구요? 지도자로서 베드로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사실 부를 때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공생의 기간 속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하고는 너무나 멀어요. 반석하고는 너무나 멀어요. 막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막 이랬다가 금방 또 죽었다가 금방 또 살아나가지고 막 말로 떠벌렸다가 금방 또 움츠렸다가 하는 게 베드로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점점 뭘로 만들어 가십니까? 반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공생애 속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와 베드로라고 부를 때가 구분이 돼요. 시몬이라고 부를 때와 베드로라고 부를 때가 구분이 되는데, 먼저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베드로의 가족과 연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시몬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 가정의 집이라고 할 때는 자기 이름, 일반적으로 그 시몬의 원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인, 이게 일반적으로 시몬의 배, 그는 그 집안에서 원래부터 내려온 이름이잖아요. 일종의 재산권이라든가 그에 속해 있는, 가정에 속해 있을 때는 시몬이란 말을 쓰는데 그 외에 나머지 시몬은 부정적일 때 씁니다. 시몬 베드로가 정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 다 시몬을 써요.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시몬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잘못된 태도를 보였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는 것이 없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앞에 토를 다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열심히 우리가 일했는데 해봤자 안 될 거 제가 알지만, 이거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이제 막 불렀을 때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일 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할 때는 갑자기 앞에는 시몬이라고 했다가 5장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몬하고 베드로를 느낌이 있겠죠?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성경에서 불러요. 근데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는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요.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인 겁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너무나도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바로 이 시몬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잠시도 못하고 자고 있잖아요. 이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겠어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꺼낼 때마다 아마 베드로가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라고 느낄 정도로 믿음에서 떠난 행동을 할 때는 시몬이라고 불러요. 근데 믿음으로 온전히 선 경우에는 베드로가 불러요. 그래서 시몬이랑 베드로는 계속 중복됩니까? 안 중복됩니까? 중복됩니다. 근데 요한이 베드로하고 되게 친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한은요, 시몬 베드로를 구분 안 하고요, 요한이 쓴 모든 기록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전부 시몬 베드로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의 약한 부분과 베드로의 믿음 있는 부분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예 요한은 자기의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전부 시몬 베드로라고 적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베드로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 항상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상까지 딱 조찬까지 차려놔요. 차려놓고 그 사람들이 딱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변화시키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계속 누구를 불러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나를 부인하고 떠난 그 믿음 쓰지 못한 요소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3번이나 시몬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베드로로 표현돼요, 성경에서. 마지막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이후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베드로가 나오지 시몬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요 정말 육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영적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급하고 바로 하지 못하는 요소도 있지만 또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이기도 하면서 시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누구랑 같습니까? 그게 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기도 하면서 또 시몬이라고 불리는 모습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런 사람을 사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제자, 지도자로서 세웠고 그런 사람을 소명자로 부르셔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시몬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어느 순간 믿음을 써서 베드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써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베드로서 나온 거예요.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자꾸만 시몬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잡음을 통해서 우리 주를 붙들음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 이걸 놓쳐서 시몬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국에는 베드로로 만드실 줄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있었기에 세리마태와 정말 샬롯인 시몬이 한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며 서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 동역하는 거룩한 영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해서 시몬과 같을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해서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손길로 변화시켜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라 부름받을 수 있는, 반석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소명자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